오늘 말씀이자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시나요?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볼펜은 왜 존재할까요? 그렇죠. 글을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메모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볼펜이 존재합니다. 이 물컵은 왜 존재할까요? 물을 담아서 마시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할까요? 안 들리는데 왜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해가지고 다른 이들이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왜 존재할까요? 태양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없다면 추워서 살 수 없고 꽃과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못해가지고 숨 쉴 수 없어서 다 죽게 된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창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오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목사님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특히 영광이란 말 오전에도 했지만 카보드, 히브리어, 헬라는 뭐였죠? 덕사. 이제 한 개씩은 알죠? 덕사. 영광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쉬운 말로 풀이하면 중요하다는 단어입니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에게 중요함을 드린다 뜻이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는 뜻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아침에 눈을 땅 뜨면 세수를 하고 뭐 하죠? 밥을 먹죠? 양치도 하겠죠. 밥 먹고 양치하고 또 좀 이따가 또 밥 먹고 양치하고 그죠? 또 저녁 때 또 밥 먹고 이게 보통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기 전에 큐티하고 또는 성경 보고 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제 밥 먹는 게 뒤로 조금 나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영광을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거죠. 내가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1번이죠. 부모님 내보시면 알지만 저기 정년은 아직 자녀가 없지만 우리 부모가 있는 분들은 또 조카가 있는 분들은 1번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남편? 아니죠? 남편 아니죠? 오, 남편인가 봐요. 더 잘해드려야겠네. 자녀일 줄 알았더니 남편이라네. 감사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기들은요 장난감이나 인형을 좋아합니다만 장난감이나 인형을 그것을 사다 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건 좀 그렇죠. 더 중요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됨을 말하고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할까? 오늘 말씀 들은 사람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산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하하. 웃으세요. 하하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 이거 한 개만 알아도 여러분은 여기 수백만 원짜리 강의료를 내고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나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한번 강사한테 유명한 골프한테 배우는데 100만 원, 120만 원이래요. 자세가 틀려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손등이 보여야 돼요. 턱! 그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데 120만 원. 더 비싸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알고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 영광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억게 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세 가지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까지. 첫 번째, 양식에 대한 얽매임에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양식에 대해서, 즉 먹을 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나오느냐? 배만 위하는 사람이다. 이 퉁퉁퉁 때리면 소리 나는 배, 이것을 반의적인 용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게 집착하면 사실은 돈의 노예로 집착할 수 있어요. 전락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의 노래, 그래서 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밥통. 보험밥통이든지, 이거 보험 더 잘 돼요. 밥통. 밥통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은 양식에 대해서 먹을 거, 마실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짧게 나오지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보겠죠. 옳은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까지만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멘. 네, 옳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다는데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날 항상 쳐다보고 계신다. 일구수일투족을 쳐다보고 계신다. 심지어 내가 숨이 고른지 그친지 손가락에 여기 질인지 아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카락 이쪽이 좀 더 빠졌는지 저기 머리카락이 여기가 더 씻는지 안 씻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건사님과 약속했는데 내년에는 내가 염색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말에 지금 내년까지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염색 안 해도 예뻐요. 이뻐요? 근데 약속했으니까 일단 내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옳은 신앙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주체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주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 그래, 요한복음 몇 장이라요? 3장 16절 16절 그래서 옳은 신앙은 이걸 알게 해주는 거고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신앙 믿고 쳐다볼 대상이다. 여러분이 믿고 쳐다볼 대상은 이
때리든 뭐 잘못하는 이런 놈들이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면 다 듣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 좀 이따가 화장실 갈 것까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것을 전지성,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그걸 전능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앙,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은 대상을 쳐다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우상, 흙것을 쳐다본다. 흙것이 뭡니까? 우상에 나는 아이들인데 흙것은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행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세 번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돼서 위하여 하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스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스틸 잘하면 상을 주는 운동경기가 있어요. 뭐죠? 야구잖아요. 야구. 저루 스틸 막 여기 베이스 1루 있다가 막 공을 탁 던지는데 막 도망치가 2루 딱 밟고 던지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안타 한 개도 안 치고 이렇게 돈 사람이 있어요. 기록도에 보면. 그래서 홈런 해갖고 홈베이스 밟아서 점수를 득점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세상 운동 경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스틸, 도둑은 좋지 못해요. 사기치는 거 저리 가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스틸, 도둑질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이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하나님 아닌 것에 찬양하거나 그것을 추앙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높이는 행동은 좋지 못해요.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또 요한을 잡아 죽이던 한 인간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있는데 어느 날 청중들 한 몇천 명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너무 잘하 유창하게 그날따라 말이 잘 나와요. 술술술 나와가지고 했더니 우와 저렇게 저 사람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인가 막 박수치고 높이고 당신 최고 하니까 내가 최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말솜씨가 좋아가지고 잘했다라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랬더니 교만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 씹혀서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똑똑 이렇게 힘써도 뱃속에 있는 벌레 한 마리한테도 못 이겨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죽임 당할 죄라는 거야.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우리가 참 어려운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육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나을까요? 육체는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영혼이 구원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육체는 죽고 영혼이 받는 게 맞죠? 또 3번 육체도 좋고 영혼도 좋고 그죠? 3번이 제일 좋죠. 근데 대부분은 3번을 선택한 사람이 잘했거든. 괴롭거든. 그래 육체는 안 괴롭고 영혼은 나중에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을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지금 가끔 자기 죽어봤는데 다시 돌아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계 보면 그럴 기회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 이외의 것에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이외의 것을 추앙하거나 높이고 칭찬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생명도, 재산도, 건강도, 지위도 주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사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담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사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그걸 또 연결시키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옳은 신앙으로 숭배하고 우리가 높여드릴 대상이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를 결국 종국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날 선한 방향으로 책임져 줄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도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지으시는 데는 지음에 맞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는 물그릇도 만들고 어떤 때는 오광단지도 만들고 어떤 때는 잿더리도 만드는데 잿더리가 하는 소리가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밥그릇 치고는 잿더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생기고 근데 심지어 그 잿까지 떨어나는데 밥그릇이 되고 싶다 하는데 잿 떨어나는데 그 밥을 퍼주면 먹겠습니까? 못 먹는다는 거죠. 소용 목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나는 왜 저 집에보다 못생기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는 그러면 할 말이 있어 하나님한테.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왜 키가 안 크게 지으셨어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크기와 용모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야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위로받고 사는 거죠. 안 그랬으면 왜 저 집에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안경도 안 쓰고 머리도 새카맣고 있는데 저는 왜 반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소용과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뭐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이 생긴새, 모양, 입하는 거, 말투, 손짓, 발짓 이거 다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약 너무 잘생겼다가 잘생겼어요. 제가 배용준처럼 생겼죠?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배우 했겠죠. 배우. 탤런트 했을 거란 말이에요. 탤런트하고 너무 바쁘다 보면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탤런트 하시는 분들이 잘 믿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탤런트 하다가 뭐 실족하든지 뭐 이렇게 어떤 연속곡 나야 되는데 연속곡 아무도 안 끼워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찾고 이러지.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잘 살잖아요. 하다못해 CF 한 장 찍으면 10억씩 주는데 그 한 장 찍고 계속 몇 년이 노는 거예요. 교회 왜 가? 놀고 천진데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 하고 안 간대요. 그래서 서울에는 연예인들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예, 강남에도 있고요. 저도 그 교회 한번 그렇게 했는데 연예인들이 가는 교회들이 상처받고 찍힌 연예인들이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탤런트 재수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또 이영표 집사 알죠? 축구 선수. 예, 그렇게 한 사람들 가는 사람 좋아진 거예요. 나중에 반응해서 얼마나 신앙을 자기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번 사람이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용모가 잘생기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또 내가 장가를 장가한 것도, 시집을 장가한 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노?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해야 되노?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저놈은 나의 대적자다. 하지만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심지어 병으로 치기도 하고요. 주위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는 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죽이시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고 그러려면요. 교만한 마음을 빨리 생길 때마다 버려야 돼. 그거 갖고 있으면 무거워요. 무거운 거 갖고 있지 마세요. 버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알고 우리가 살아도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오만상 사는 인상에서 주름살 펴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름살 펴지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걸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